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익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과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이 저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평안과 안전, 이 두 가지 아마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보통 안정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육체로 치면 건강하고 환경으로 치면 위기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통 말하겠죠. 마음이 막 불안한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놀이동산 가면 롤러코스터 막 탈 때 막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번지 점프 같은 거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떨어지는 그런 위기감이나 불안감 다음에 오는 평안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즐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히 내가 발을 밟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크니까 그걸 즐기는 거죠. 만약에 계속 떨어지는 거라면 그건 즐기는 게 아닙니다. 즐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캠핑 같은 걸 가는 경우가 있지요. 과거에는 수련회 같은 경우, 요새는 뭐 차박 같은 것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차를 아무리 잘 개조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그렇게 해도 거기서 자고 깨는 게 그렇게 아주 유쾌하고 편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이게 등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그런 차박도 갔다 와야 좋은 거지, 돌아갈 집이 없어서 진짜로 노숙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캠핑이라고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집에서 가스 켜고 요리해 먹는 게 가능한 상태에서 나가서 장작대고
숯불에 눈도 좀 메워가면서 이렇게 고기 구워야 그게 추억이지, 허구한 날 그렇게 먹고 살면 그건 추억도 기쁨도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평안과 안정감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조직에 소속되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조직에서 뛰쳐나가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다가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갈라섭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막 채워지면 우리는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몸에 막 칼을 대기도 하고 입에 쓴 약을 막 먹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내팽겨치기도 합니다. 평안함과 위로함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감이 있는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의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빽이 든든해도 공의가 없으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은 없고 화평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의가 뭔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바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성경은 양심이 율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내가 불법한 방법으로 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질지언정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합니다. 왜냐? 잘못된 걸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압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은 애도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쿵동쿵동 불안합니다. 왜? 어차피 안 했으니까 점수가 뻔할 걸 알면서도 불안해요. 왜?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양심이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살다 보면 그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안 뛰죠. 이제 그러면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 공의를 살리고 내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 듣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양심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성경을 좀 보죠. 잠언서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거기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뭔가요? 어리석다. 예, 어리석다는요 어리다와 석다의 합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다 그러면 나이가 적다로 알고 계시죠? 나이가 적다는 얘기는 나중에 생겨난 개념이고요. 원래 어리다라는 개념은 우매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매하다는 뜻이 뭐냐면 아는 게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는 게 적으니까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말뜻이 경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살 사는 인생과 70년 산 인생은 경험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는 게 적다, 경험이 적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은 아는 게 적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적으면 어린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린 겁니다. 그런데 어린 거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퇴보해요. 아는 것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죠. 두 번째, 미련한 자 되어 있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집스럽다는 말이에요. 뭐가 고집스러운 거냐? 아는 게 적은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안일이에요. 더 이상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것에서 지식과 경험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는 겁니다. 미련한 고집에서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나를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과 안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랑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평안과 안정이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요 상태만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안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네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계속 듣고 배워나가고 성장하려고 해야 평안과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기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를 알아도 뭔가 좀 새롭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더뎌지다가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는 것처럼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연약함도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평안과 안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완성을 뭐로 보셨냐면 안식으로 보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완벽하게 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안식이라는 게 완전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쉬시니까 더 이상의 창조나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완성은 뭐냐면 내가 일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미련함에서 떠나려면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게 사실은 안식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세요. 그러면 할 거 없네.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을 누리려면
더 쉽게 얘기하면 휴가를 잘 보내려면 그 앞에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일하는 게 전제돼야죠. 아니, 직장이 있어야 휴가가 있잖아요. 네?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직장을 안 가봤는데 뭔 휴가가 있어요? 맨날 노는 날인데. 일한 사람이 휴가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일해보고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면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해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안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6일간은 너희가 일하고 하루는 내가 일하는 걸 좀 기대하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네 주변 모든 걸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년째에는 내가 일하는 걸 좀 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6일이나 6년이나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처음 출발은 안 그래요. 처음 출발은. 제가 6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돕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막 너무 고맙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뭘 설교해야 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 주 한 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결정해 가면서도 늘상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수고가 쌓이고 애씀이 쌓이고 노력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됐다는 건 까먹고 자꾸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생각나죠. 그걸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아,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한 것은 결국 여기까지.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 구약의 율법은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을 아주 본보기로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그들의 진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땅을 줘서 들어갔더니 거기서 열심히 농사짓고 돈 버는 재미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안식년을 계속 어긴 거예요. 몇 년 동안? 77에 49, 490년 동안.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거예요. 왜? 쉬는 동안에 조금 더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것만큼은 더 이익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쉰 70년을 포로로 잡혀가서 어거지로 쉬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애써라. 6일 동안 힘써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어리석은 부분과 미련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좀 맡겨라.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평안해지겠지. 그게 간단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평안을 누리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모양이 이루어져서 평안하겠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내 최선을 다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는 욕심 부려서 승질내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엇박자나고 꼬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년 동안을 계속 돌아보면서 느꼈던 결론이 그겁니다. 아, 내가 미련하고 또 어리석어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잘 인도 못했던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 안식과 그 안식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명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안식일이 중요해서 너희한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6일 동안 몸부림쳐 일하면 우리 육체의 한계는 하루 쉬어야 됩니다. 6년 동안 미친 듯이 했으면 1년 동안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초월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영적인 그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계속 하다 보면 더 하다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할 때와 네 힘을 최선을 다하여 산 6일과 네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루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네가 미친 듯이 일한 6년과 하나님이 하시는 1년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쉼이라고 하는 건요, 육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마음으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막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음식 먹을 새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러 모으시죠. 야, 우리 이제 좀 쉬자. 이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쉬자.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우리끼리 좀 가서 쉬자. 너희들 너무 무리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렇게 쉬는 자리. 쫓아와가지고 계속 말씀 들려달라 그러고 계속 또 병 고쳐달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때 나온 역사가 오병이어예요. 그렇게 쉬러 가셔서 그들이 왔을 때 도우셨던 게 오병이어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썼어요. 그럼 가진 거 적은 거 갖고 와.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오병이에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안식년 지키고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이제 와서 안식일 지켜야 돼.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안식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6년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았어요. 나름 원칙을 정해놓고 이 방법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막 외쳤던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체, 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채 3일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은 예수가 뭐 하시느냐? 쉬십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쉬시는, 말 그대로 우리 말로는 죽으시는 그 과정에 뭐라 그러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전에는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의 죽음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건 굉장한 저주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근데 예수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쉬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는 죽으셨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힘을 다해 이루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내 힘을 최선을 다해서 데려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 놓고 봤더니 안식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6년째에 6년째 먹을 정당한 결과, 7년째에 안 심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결과, 그리고 그 다음 해 8년째 심고 나서 결실할 때까지 또 1년 있잖아요. 3년 먹을 거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7년째 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년의 개념은 그래서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로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전제 조건은 그 전에 6년은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달을 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손가락 끝만 본다고.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맨날 모여 앉아서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주일 성수년 직장생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학원 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간단해요. 학원을 가고 안 가고, 직장을 가고 안 가고, 뭐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날 돈 안 벌면 죽을 것 같아. 그거는 아무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불안에 떨어도 그거는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안식년을 지킨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개척을 시작하면서 안식년 얘기할 때 3년 4년 차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반발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목사가 1년 쉬면 교회는 어떡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저기 세워놓은 저 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거기서 출발해야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미련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 제가 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안식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 방법은 상관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으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걸 정관에 넣었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 공교롭게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간혹 강제로 쉼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육체의 병이 걸려서, 어쩔 때는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어쩔 때는 갑자기 내 환경의 일들이 다 막 막혀버리거나,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위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겉보기에만 보면 뭔 죄를 지어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그게 굉장히 많이 괴로웠던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속아서,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아니면 내가 막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게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기 70년처럼 억지로 쉬게 하시는 때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 자신을 되게 돌아봤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어땠나? 첫 번째, 실수 굉장히 많았고 잘못한 것 굉장히 많았고 제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정합니다. 자, 그럼 지난 6년의 삶에 후회스러운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할 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과연 그런가? 근데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제게 던지는데요, 똑같은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알겠고 실수가 많았던 것도 알겠고 악했던 것도 알겠는데 아쉽지는 않아요. 이게 참 묘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으면 아쉬워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고 떠날 때 늘상 아쉬웠거든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물어보는데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교만하고 건방진지 모르겠으나 아쉬움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찬양할 때 감사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자가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다시 6년이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가 제 결론이에요. 불가능.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게 제가 오늘 구하는 안식이에요. 제가 안식.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지난 6년이 후회스럽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서 사실 감사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기간도, 아니면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기간도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100점짜리는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난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가면 아쉽다, 나이 많아서 가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떠나도 아쉬움이 없으면 정말 훌륭한 인생인 거고요. 150을 살아도 죽을 때 아쉬움이 많으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사실은 맨날 이 구절만 읽었지 그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안 읽었거든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를 계속 찔러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인정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지난 부활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부활을 준비하는 삶도 그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이 참 멋진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 죽을 때를 잘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잘 힘써서 죽는 날에 부족한 점은 많았으나 아쉬움은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시작되는 한 텀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제게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심령에 남아서 한계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정죄받고 힘들 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괴로울 때 그걸 아주 아름다운 안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많이 보며 어리석지 아니하고 미련하지 아니한 거룩한 교회들,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했던 일 그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었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한계 내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또 지난 6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